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벌써 1년의 반을 달려왔는데요. 벌써 6월입니다. 이번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난 월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할 때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월상 예배 때 이 재림에 대한 비유를 목사님께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재림에 대한 비유의 특징은 바로 구별입니다. 재림의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에서도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미련한 처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재림의 때가 오면 구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결혼 잔치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재림에 대한 비유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준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요, 미래에 대해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천국을 소망한다면요, 오늘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날을 겪지 않으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바로 예언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언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오늘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요, 현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주된 목적이 되는 거죠. 예언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단은요, 예언도 그렇고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보다는요, 점쟁이들처럼 언제 재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미래에 대해 관심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천국을 소망한다면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의 준비성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오늘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토록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놓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긴장의 연속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학교 원서를 써놓고 이게 언제쯤 발표가 되는지 기다리는데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직장에 이력서를 써놓고 기다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회사가 발표할 날이 되었는데 그 발표를 연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긴장 속에 살아오고 있는데 그날이 왔는데요, 나를 한 주 정도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한 번 연기한 날짜가 도래했는데 회사 사장이 그렇게 됐다고 합격자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기다리기보다는 포기가 쉬워지겠죠. 이처럼요, 기다림을 지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건데요, 또 기다릴 때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지치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과의 지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요, 열 처녀들의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한 지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연에는 주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딜레이 되는 상황이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신랑이요 이야기한 시간에 맞춰 왔으면요, 열 처녀 모두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 없이 해피엔딩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이 긴장은요, 이 텐션은요, 바로 신랑이 제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다는 거기에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신다는데 끝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저 열 처녀들 문제 있네 이러면서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처녀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읽으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미련한 처녀,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이 바로 오면 너무 좋은데요, 그에 대한 응답이 더뎌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 보니까요, 응답이 늦어지면 자신이 기도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아예 잊어버리는 거죠.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저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그 권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었나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응답이 안 됐길래 아마 잊어버렸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연되는 순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하튼 지연의 상황, 눈앞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너무 열정을 쏟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쏟아진 것을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결혼잔치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열 처녀가 등장을 한 거죠. 여러분, 열 처녀가 누굽니까? 열 처녀가 누구죠? 열 처녀의 신분이 무엇인지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신부의 심부름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랑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열 처녀는요, 신랑이 결혼 축제에 가는 길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신랑을 맞이하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마 당대 최고의 결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결혼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축제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공동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신랑 신부만 기다리는 그런 개인적인 날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의 날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코스코라는, 한국에도 코스코가 있죠. 예. 코스코에 갔더니요, 물건 사러 온 사람들 아주 북새통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경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을 보는데요, 치킨이 벌써 동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벌써 동이 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만 장을 보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요, 점원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Have a nice holiday.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그냥 You too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슨 할로데이인가?
무슨 쉬는 날인가? 무슨 날이지? 빨간 날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 국경일이 미국에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바로 슈퍼볼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슈퍼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그 해에는요, 뉴욕을 연고로 하는 팀이 슈퍼볼에 나가게 된 겁니다. 아주 몇 주 전부터 이 슈퍼볼 이야기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광적이었던 거죠. 당일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성도들이 금세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보통 예배 끝나면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냥 예배 끝나고 다 사라졌습니다. 거리에 차도 몇 대 없고 한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뉴요커들이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 날, 바로 축제의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슈퍼볼 하니까 그게 뭐야? 축제의 감흥이 전혀 없고, 제가 이 미국에서 설교할 때는 이 슈퍼볼 얘기만 하면 눈이 동글동글해져 가지고요. 그래, 우리 팀이 이번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니까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월드컵이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있다고 합시다. 좀 표정이 좋아지네요. 예,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다른 나라하고 결승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축구에도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마 수만 명이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월드컵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저희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2년에 미국에서 있을 때인데요, 한일 월드컵을 제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1년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이제 한국이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것을 막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 미국 땅에서 공중파에서 그 중요한 경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후진국 아니야 이거? 미국? 괜히 갔네. 이 중요한 한국과 다른 나라의 경기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복된 소식이죠. 뭐냐면요, 케이블을 신청하면 한국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케이블만 신청하면 내가 한국 경기를 볼 수 있다. 그런데요, 마지막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 아내였습니다. 케이블을 신청하면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반대를 합니다. 뭐 그딴 거를 기다리고 있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스포츠 뉴스 시간에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월드컵에 한국이 진출했는데 그걸 결과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요. 여러분, 제가 이 한일 월드컵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 기다림을 매달 들어가는 돈 때문에 반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 월드컵 시청 때문에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2001년에 결혼했는데요,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처음으로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 기다림을 몰라주는 거예요. 한국이 월드컵에 나갔는데 이걸 몰라주는 겁니다. 하여튼 월드컵 결승전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면요, 이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마치 2002년의 월드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월드컵 결승전처럼 결혼잔치를 위해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려 분주하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최고의 지역의 축제였습니다. 한 명도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뭡니까? 오기로 한 시간이 넘었는데 신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케이블까지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랑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죄송하게도 제가 축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음 주에 월드컵 결승전을 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아프리카 팀하고 남미의 어느 팀하고 결승전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기다리겠습니까? 뭐 축구 팬이라면 기다린 사람이 있겠죠. 결승전이니까.
그런데 사정상 한 달을 연기한다고 해봅시다. 결승전이 원래 다음 주였는데 한 달을 한번 넘겨서 그 다음 달에 하기로 했다. 아마 그럼 축제 분위기가 막 가라앉을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피파 회장이 비리 문제로 사임을 했던데요, 이런저런 문제로 그 결승전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날을 기다리겠습니까? 무기한 연기되었는데요. 아마 야구의 눈을 돌리든지 잊어버리겠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신랑만 오면요, 잔치가 시작되는데요, 신랑만 오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신랑이 오지 않는 겁니다. 등불을 가지고 에스코트 하기로 했던 이 열처녀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열정이 크면 클수록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오늘의 성경은 신랑이 오는 것이 더뎌지면서 열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지연의 기간 동안 잠을 잔 자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만 잔 것이 아니라 열처녀 모두 잠이 들었다는 거죠. 어떤 설교자들은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깨어 있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요,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모두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서요, 자지 않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모두 잠들게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직업도 팽개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자지 말고 기다리자고 그러면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자게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자게 됐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안전하게 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자는 겁니다. 준비성이란 적색경보 아래에서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셔도 괜찮다, 나는 준비됐습니다, 이런 삶을 준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요, 깨어있으라, 이 표현도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앉아 주님이 오시기를 긴장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단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림의 때를 위해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일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다림의 상태에서 제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바른 자세, 우리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랑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오지 않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딴 짓을 해? 그냥 있으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이 크리스천들을 볼 때 미련하다고 여깁니다. 아니, 매일같이 반복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또한 영영 오시지 않는 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노아 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며
미련한 사람들이라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의 본문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요, 열 처녀들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있기 전에는 다 같이 신랑을 준비하는 열 처녀였습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열 처녀였어요. 나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신랑이 오니까요, 그 안에 엄청난 차이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한 부류는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처녀들이고요, 다른 이들은 기름의 여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입니다. 준비된 5 처녀들에게만 천국의 잔치가 열려 있고요, 다른 이들에게는 굳게 닫힌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당했던 당신이 주님의 때가 이르면 지혜로운 자가 될 거라, 이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신랑이 곧 도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8절에서 미련한 자들이 아주 다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등이 꺼져가는데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 우리 기름이 없어지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게 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웃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크리스천의 도리가 아닙니까? 나는 못 가더라도. 신랑이 곧 오는데 콩 한쪽이라도 나눠서 다 같이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가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쓰기에 기름이 부족하니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주길 싫어하는 거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단 등과 기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이 무엇입니까? 등이 뭐죠?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힐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10 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했는데요, 어떤 이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이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처녀들은 등을 갖고 있고 어떤 처녀들은 등을 갖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10 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중 5은 기름이 없어서 등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기름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등은 이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형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등은요, 기름이 있을 때 그 존재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기름이 없을 때는요,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름이 없는 등은 더 이상 등이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련한 처녀들도요,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뭐예요? 미련한 그 처녀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은 예수를 기다렸다 하더라도 그들을 싸고 그들의 있는 내면에 있는 그들의 정말 중요한 기름의 부분에 있는 그 부분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두려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는데 정작 그 마음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겉모습은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내면에 있는 그 내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랍니다. 마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 내면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움직여야 됩니다. 그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 재림하신 예수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아주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기독교를 향해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 배타성 좀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포용성을 갖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라 요구를 합니다. 니네 기독교들은 왜 그래?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다원화된 사회에서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 무례를 범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가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기름인 것이죠. 그 기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요, 절대 명령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크리스천들의 의무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버릴 수 없는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삶일 것입니다. 이 삶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정신이 깃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오직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기름입니다. 열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처녀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다른 처녀들은 기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내어줄 수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왔던 그분께서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등을 붙들고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기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와 함께 오늘을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오늘 5 처녀들이 준비했던 이 기름은요,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잔치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주 달콤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나눠줘야지, 그게 서로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향해 배타성을 모르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는 같이 죽는 겁니다. 이 기름은요 두 쪽 모두를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기름을 끝까지 지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고,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시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준비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날에는요 다시 기름을 살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요, 그때 후회해도 안 되는 거죠. 그때는요 단지 알곡과 가라지를 이 2가지로 나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예수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 예수를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아침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